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성찬해준 배진영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웰컴 투 5학년. 네, 하늘의 뜻을 안다고 얘기하는 50이 된 것 같습니다. 50이 되면 선물도 있고 또 고통도 있죠. 그 4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중에 우리 제주 가정교회랑 포함하면 6학년들도 계시니 우리가 겸손하게 5학년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자기의 그 몸의 변화를 또 호르몬의 변화를 잘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많이 느낀 건 이런 걸 해야 우리가 자기를 잘 돌봐야 되는 것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 들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 너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아우 이게 매섭습니다. 2월이라서 지금 조금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추워져서 겨울은 근데 추워야 되죠. 예, 추워야 이제 겨울이 더 추워져야 여름이 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잘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요한 말씀 지난주와 연결돼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주일은 각 사도들이 전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각 사도들은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한테 좀 전달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소화되는지 고민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사도 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10절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 거의 마지막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그는 요한일서를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가 참 사람으로 계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봤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좀 와닿을 수 있도록 렌즈를 하나 착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안경이나 렌즈 끼신 분 계세요? 네. 우리 강서지자들 눈이 좋으세요. 안 끼시는 분들이 많네. 네. 우리가 눈이 약해지거나 잘 안 보이면 초점이 안 맞으면 렌즈 껴야 되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딸내미가 드림 렌즈를 밤마다 껴갖고 6년 꼈거든요. 그래서 예상 시력이 0.7이었는데 이번에 시력이 됐는데 0.9, 1.0이 나왔어요. 성공 케이스. 눈에 잘 때 너무 싫은데 그 드림 렌즈를 끼고 잤었는데 그걸 꼈더니 이 20대 초반의 날씨 그 눈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사례로 지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아해요. 안경 안 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좋아. 그래서 자기 눈을 자꾸 찢어서 쌍꺼풀을 만든다고. 그렇게 필요 없는데. 하여간 렌즈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경이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정확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가 낀 렌즈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한테 느끼면서 너무너무 깊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양쪽 눈이니까 두 가지 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 렌즈 첫 번째로는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림은 요하임 피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변화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14절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와 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란 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라고 하고 그가 빛을 비추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삶이 극명하게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했던 행동, 예수님이 발을 닦았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설교했을 때, 팔복을 설교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개인적으로 설명해 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그는 모두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도 사랑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으신 걸 보고도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초췌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심이 있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렌즈를 장착하고 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렌즈를 하나 껴서 우리를 좀 투영해 볼게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나면 우리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누구 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아름답고 유일무이하고 너무나 특별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만큼 예수님을 희생시킬 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자주 끼는 우리 세상의 눈으로 이를 바라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가요? 제가 세상에서 많이 들은 말은 왕식아 넌 좀 부족해. 넌 이것도 못하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잘한 것보다 틀린 걸 먼저 보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몇 등 정도 하는지를 꼭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늘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이 세상의 눈 아닙니까? 많은 경우 세상의 눈이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세상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인들의 눈으로, 죄의 관점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이 아닌, 완벽한 기준에 떨어진 하자 있는 제품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지만 그 1세기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들 못난 부분이 있고 사도 요한도 못난 부분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인도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비로소 완성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별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나한테 크고 중요하고 뜨겁고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렌즈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 안경을 빼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 강서와 제주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이 설교를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 양도현 이성현 부부의 가정입니다. 태영이가 암송한 것도 너무 놀랍지만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딸 세린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저는 정말 선영자매와 도현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서 만나보면 부족함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아빠와 엄마 또 오빠로서의 그 가정이 기능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친구가, 그 종계가, 세린이가 있으면 그게 다예요. 뭘 잘하지도 뭘 남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족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기까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노심초사해서 소중하게 대해줍니다. 잘 먹여주고요, 잘 재워주고요, 많이 안아주고요, 아이가 울면 챙겨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조그맣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하루가 아니라 평생 가족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멋지거나 아름답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아주 그 추상적인 개념에서 어떻게 사도 요한처럼 내가 피부로 느끼는,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내가 만져볼 수 있는, 내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인지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껴셔야 됩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 오면 이걸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얼마큼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시는지, 얼마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직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더 크게는 예수님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은 차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눈은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사용했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가서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명의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 모두가 끝까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착용하고 계십니까? 육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이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내 주위의 환경이 되게 안 좋게 느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안경을 펴고 사도 요한의 렌즈를 장착하자마자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고 이 내 삶에 있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다릴 줄도 알고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주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렌즈로 우리를 볼 때, 또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사랑임을 깊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구절은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주제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처럼 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요. 넘겨주세요. 요한 렌즈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아멘. 그림은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습으로, 몇 안 되는 예수님을 사랑한 모습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장면이고 정말로 그녀의 모든 걸 바친 장면이죠. 다시 9절 좀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두 번째 통로, 두 번째 렌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합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남편과 아내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싱글들 서로 사랑하고 있죠. 아멘. 사실은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준 사명 중에 하나는 서로 한번 깊게 사랑해 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도 23년 살아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점점점 약점을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약점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부부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이렇게 멋있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름답게 로맨스기 시작했는데 많이 살아보고 세상을 많이 거쳐보고 또 우리 딸도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아름답지 않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참 못났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에는 내 사랑이 계속 업앤다운이 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아내 수미와 제 딸을 사랑합니다. 죄인이지만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 때도 저는 사랑한다고 믿어요. 자기 부인하는 거 보면. 그런데 가끔 내 사랑이 모자라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사랑은 파도와 같습니다. 넘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 사랑은 내 육체적인, 내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지만 갑자기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아기 태어날 때는 손 5개, 발 5개면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손가락 5개 있는 것, 발가락 5개 있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5개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우리 사랑은 변합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변해요. 우리는 항존성, 항상 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가 다르고 내일의 우리가 다를 것 같아요. 마치 날씨처럼 우리의 감정도 자주 변화하지 않습니까? 좋을 땐 잠깐이고요. 안 좋을 때가 좀 길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의 기분이 대부분 이렇게 다운되는 게 자연의 이치래요. 그래서 동물들이 겨울잠을 잔대요. 다 낮춰서. 그럼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기뻐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열이 많은 우리 어린애들 말고는요. 눈을 볼 때 눈이 내리니까 너무 기쁘다 느끼는 사람은 잠깐이고요. 눈을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나이도 변하고 호르몬도 변하고 우리의 생애 주기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변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들 때, 변하지 않는 무언가와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분 때문에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21절 다음 슬라이드에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 3장 16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리스트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 자, 아버지께서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겉사람이 강력이 아니라 속사람이,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이 강해지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무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한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로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 나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가 중요하죠. 나무 뿌리에서 깊이 있게 잘 털을 받고 깊이 있게 뻗어야 나무가 곧게 자라고 열매도 잘 맺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그 나무와 같은 사랑을 계속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의 기도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 리스트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저희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씩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자들이 사랑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강서 교회가 고난이 많아질수록, 또 제가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했던 기도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줬던 것은 정말 기도해 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전히 기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강서교회는, 제주 가정교회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맞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많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은혜를 나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더 가까워짐을 느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게 잘 이루어졌나? 어떤가? 어떤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지만 그 기도가 단시간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 형제의 마음이 어떨까?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자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게 뿌리를 뱉는다면 서로 사랑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저와 함께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깊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가 많은 사랑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보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뿌리를 받고 사랑을 이해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약점도 있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내향적인 것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서로 더 알아가고 먼저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내향적인 나의 성품 대신에 낯을 좀 빤빤하게 하고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기도가 한 게 필요한가요?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형제여 자매여 진짜 필요한 게 뭐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라도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라도 나누고 싶어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과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은 사랑 속에 깊은 뿌리를 갖는 사람이 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고 서로 기도하길 바라고 또 바라는 건 서로 사랑을 하도록 먼저 다가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서로를 알아갈 때 이 교회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곳에 모일 것 같아요. 신기해요. 사람은 돈이 많은 데도 모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곳에 모이기도 하고요. 명예가 있는 곳에 모이기도 하고 인기가 있는 데서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속 있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은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요.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인기도 지나갈 거고 화려함도 지나갈 거예요. 사랑이 남는 곳에 사람은 머물게 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강서교회 제주가정교회가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거예요. 작년보다 2025년보다 2026년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자들이 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기뻐할 거고 같이 울어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사도 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렌즈 첫 번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참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렌즈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됨을 경험하길 바라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